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2월 25일 사순절 제2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서로 내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나오니 찬양합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나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죄의 총계를 위해 모든 속박을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손과 우리의 모든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으로 다시 살았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죄의 중된 모든 삶을 하나님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관을 쓰시다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그 보혈의 피가 하늘로부터 이 교회 가운데 흐르고 흘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승망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 심령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난받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 주님께서는 죄를 고발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건만
저희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 무서운 죄와 더불어 복종하시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육정의 소리에 더 많이 끌려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날과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더욱이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귀한 것을 기억하고 상고하는 40일 사순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잘 극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사명으로 은혜의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우리 이용세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아버지. 말씀의 은혜와 권위를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주의 은혜로 감격과 감동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은혜로 다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귀한 온유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 거룩한 신약과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의 법대로 따라가는 귀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의 법을 위법한 모든 서구 유럽과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과 우상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주님 거룩한 사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창조의 질서의 법을 어기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일선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해외에서 한국만이라도 이 법이 지켜지기를 간구하며 많은 헌금과 그 물질로 헌신하는 많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감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보적인 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보수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켜내는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목사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말씀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가 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주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은 너희에게는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정착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또는 지식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 본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긴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는 답변에서 시작되었고, 끝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예수님께서는 숨어서 도망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청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어서 곧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종류의 믿음을 믿음 아닌 믿음으로 분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5장 1절부터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열매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어떠한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열매들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더 실하게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부터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미 제거된 대상들이 아닙니다. 이미 제거된 가지들은 이미 제거된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들, 이제 더 실하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내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15장 본문에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깨끗해진 가지들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열매를 실하게 맺을 준비가 다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열매를 맺은 가지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아직은 많은 열매를 맺은 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에 던져질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리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믿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본문, 지금 이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가 아닌 오늘 본문, 예수님과 유대인들에게 긴 논쟁이 나온 그 8장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 나를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 신기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30절부터 3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부함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합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어떠한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12절부터 2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5장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사랑의 자리를 두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의 믿음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관련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마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8장 41절부터 44절에서 논쟁의 일부를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그 아비가 누구입니까? 뒤이어서 나오지만 마귀입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관계에 살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과 믿음 아닌 믿음의 경계선은
사랑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일치되어 있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의 일치를 향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반면 그 믿음이 아무리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과는 상관없는 믿음일 때 그것은 마귀의 믿음입니다. 마귀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면 할수록 이것은 사랑의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된다. 귀신들도 하나님 잘 믿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는 믿음이 될 때 그것은 꼭 귀신들의 믿음을 닮아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 아닌 믿음, 곧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 사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건, 회개한 사건, 회심한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경주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보낼 때만 해도 학교에서 가끔 선착순이라는 기합을 받기도 했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 저기 축구 골대 찍고 오는데 선착순 5명 하면 막 뛰어가가지고 먼저 들어오는 5명은 그 기합에서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선착순 5명 안에 못 들어오면 다음 기합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못 들어오면 또 받아야 합니다. 또 못 들어오면 또 받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미 이 선착순 안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5명 안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요한복음 8장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 사건이지만 결정적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믿는 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의 믿음은 결정적 사건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의 믿음이 사실은 믿음 아닌 믿음이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죄의 종된 상태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답 33절부터 3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의 시작은 가장 이르게는 아브라함부터 잡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심판,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면제되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을 믿음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면제해 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성경의 최종 결론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에서조차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정적인 사건이라 하면 마치 신데렐라가 그 잃어버렸던 유리구두를 다시 신고 왕자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서 그 뒤에는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야 맞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결승골이 무엇입니까? 그 골로 승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라이트 아무리 많이 나와도 결승골 이후에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 사건이 나오고 나면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 결정적 사건 이후에 구약만 해도 무려 아주 빽빽한 글씨로 무려 1200페이지의 말씀이 더 덧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에 대한 낭만적인 상상을 하고 있는 후배에게 결혼 선배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면 너무 좋겠다고 막 후배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혼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결혼식은 우리 인생의 매우 결정적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현실이고 그 현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보다 나은 결혼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결혼 생활에 대한 낭만에 사로잡혀서 이 현실적인 결혼 생활 속에서 지금 이러한 나의 삶은 내가 이전에 꿈꿔오던 그런 생활이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들이 맺어온 결정적 사건들은 더 이상 결정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들이 꿈꿔오던 결혼생활, 그들이 꿈꾸었던 자유, 그 출애굽, 종살이의 종지부, 그것은 그들의 생각했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뱉은 말들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함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이 종살이 끝내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차라리 종살이 하던 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연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라서 우리에게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자유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살이 할 때는 차마 알지 못하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그 주인된 사람의 마음, 그 자유로운 마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살이 할 때는 그 자유의 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 사장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하로 있을 때는 그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죄의 종된 사람은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 누가 나에게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 굴욕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된 사람은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일치되어 갈 때 우리는 자유인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에는 죄를 짓더라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고통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갈 때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탈출한 자유인들의 고통과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이 부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의 포로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신약에서 인용되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창자가 흔들리는 삶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사람들이기에 죄의 종일 때는 가지지 않았던 고민,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이용만 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고민은 고민 자체가 고통이기도 하고 또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더라도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고통이 기쁨이 되리라고 고백합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므로 단순한 고통을 넘어 주님께서 베푸시는 자유인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열매 맺을 만한 가지들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용만 하는 귀신들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고통을 넘어서 참된 기쁨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오직 믿음으로 찬송하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 예배가 3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당일에는 외부 강사가 초청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외부 강사 예배 일정으로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 4시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죄의 종살이하던 삶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